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랫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열흘 날 저녁부터 그 달 21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을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을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러져 주님께 경배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이집트 탈출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유래를 생각하면서 단순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벗어났다. 이것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유월절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또 거기서도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늘로 넘어와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례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의미 없이 그저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렸던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대신해서 양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실 양이 대신 죽어서 핏부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참 어디 그뿐입니까? 그 양 어떻게 됐죠?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발랐지만은요, 그 양의 고기는 그 집 식구들의 그 양식으로 삼아버리고 말았어요. 참 다 내준 거지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세상제 지구와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했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살아난 것이라는 이 감격,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해요. 내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으면서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마음으로, 이것이 감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 은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여러분, 이 감격이 오늘 여러분의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유월절 제도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 이 유월절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기는 바로 그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교병에 대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무교병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하고, 이 무교병을 먹도록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러나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는 절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맛도 없는 그냥 밀가루 전병이거든요. 이스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부드럽지 않아요. 이걸 먹으라고 하셨을까? 만약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셨을까? 15절 말씀,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밀가루가 미처 부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짐 싸들고 탈출하게 됩니다. 오늘 34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출애굽할 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그냥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죄의 상징이기도 하며 더러움과 타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부정적으로 사용하셨죠.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고 말하면서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한 번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고 죄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바울도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말해요.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 없는 빵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죄악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 땅의 죄악의 관습으로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의 죄악의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제부터 새해가 됐으니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죄악된 관습, 습관, 이 모든 걸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예표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누룩 없는 빵이라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면 비슷한 의미이지만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죄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빵이 이스트가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기다렸다가는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는 것은 구원은 신속하게, 죄악도 신속하게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저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볼 것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롯의 아내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해서 이제 그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심판받은 땅을 떠나면서도 그걸 못내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서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에 믿지 않았던 죄의 습관과 관습과 버릇에서는 완전히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모든 걸부터 떠나지 못한 채 롯의 아내들처럼 주저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은 이 죄에서 속히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빵에 이스트를 넣고 부풀릴 시간조차도 없을 만큼 신속하게 떠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완전히 칼로 자르듯 신속하게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내 안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 진실함과 순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월절 양,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죄악에서 떠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죄악에서 떠나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신속하게 죄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잘 압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이 죄악에서 신속히 떠날 수 있도록, 이 죄악의 누룩을 내 안에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 이 죄악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룩한 백성, 순전하고 진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딸,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된 저희들, 아직도 죄성이 남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신속히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죄악의 쓴뿌리들을, 이 죄악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피점을 완벽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죄의 쓴뿌리는 너무 깊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이 역사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죄가 다 물러가고 거룩한 백성, 진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